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신약성경 85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나눌 때 우리 다 예수님 만나시고 성령 받으시고 불도 받으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어 가도록 같이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만나시고 성령 받으시고 불도 받으시고 가지고 온 기도 제목 다 응답받아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역대로 부자를 꼽아라 그러면 아마 우리는 다 당연히 미국의 록펠러를 꼽고 그 다음에 빌 게이츠를 꼽고 최근의 부자는 누구죠?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가 얼마나 많은 그 당시 돈을 많이 가졌는가 하면 지금 이 빌 게이츠의 재산이 빌 게이츠가 배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로 말하면 록펠러는 엄청나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그렇게 돈을 가질 수 있었던 또 그는 50살 때까지 자기 돈 모으는 데만 또 모으는 데고 모으고 그리고 전부 자기 이기주의로 자기만 위해서 이렇게 모으고 그렇게 했는데 50대에 백만장자가 됐어요. 그런데 백만장자가 됐는데 그 돈을 모으긴 했는데 그만 병이 들었습니다. 1년밖에 살지 못한다 하는 병원의 선고를 받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게 돼서 그러면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는 96살까지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가 하면 그는 평소에 어머니의 그 신앙 교훈과 그리고 어머니의 유언이 있었는데 그 유언을 지키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50대에 이 백만장자가 돼가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그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정말로 그는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굉장히 주를 위한 사역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지 그리고 그가 록펠러는 그렇게 되면서 그렇게 된 것이 어머니 때문에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머니 기념교회를 맨하탄에 가면 세웠는데 바로 그 어머니의 교회가 유명하죠. 리버사이드 교회. 바로 지금 관광 명소가 됐는데 그 교회를 짓고 그리고 또 자기 부인을 위해서 저 시카고 대학 안에 기념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 기념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를 얼마나 세웠는가 하면 바로 4,721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는데 4,721개 놀라지도 않아요.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짓고 또 시카고 대학을 중심해서 종합대학을 10개를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단과대학을 5개를 세우고 대학을 15개를 세우고 그걸 운영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시카고 대학이 얼마나 좋은가 하면 시카고 대학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30명이 된다 그럽니다. 그건 얼마나 좋은 대학이에요. 이런 대학을 그저 자격 겸 세우고 경영하다가 나라에다가 다 기증을 다 했어요. 그리고 이 맨하탄 29가 30가 그 가면 한 완전히 기념 재단을 세웠어요. 록펠러 재단을 세웠는데 이는 조그마한 빌딩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게 큰 완전히 한 블록을 완전히 그 재단을 만드는데 엄청나요.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부 벌은 돈을 전부 환원을 하는 이런 재단인데 그 안에서 바로 그렇게 되도록 했어요. 했는데 얼마나 그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했는가 하면 엄청나게 하나님을 위해서 또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쓰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많이 주셨어요. 11조만 관리하는 사람이 40명이라 그럽니다. 직원이 40명이 아니 11조만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40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가운데는 어떤 좋은 말할 수 없는 좋은 일들을 많이 했죠. 하고 그리고 이 뉴욕시의 수도세까지 다 내줬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그리고 좋은 일을 했는지 그렇게 하는 데는 어머니의 신앙이 교훈과 그리고 유언을 했는데 어머니가 어떤 유언을 했는가 10가지를 했는데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바로 내 친아버지 이상으로 모셔라. 그리고 목사님은 그 다음으로 모셔라. 그 다음에 교회는 꼭 주일날은 꼭 본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오른쪽 주머니는 11조를 주머니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침에 일어나거든 그날 할 일이 뭔가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 저녁에는 그것을 어떻게 했는가 하고 반성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꼭 성경 말씀을 그 다음에 다 읽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사람하고도 어떤 일이 있어도 원수를 맺지 말고 살아라. 그리고 교회 나가서는 꼭 맨 앞자리에 앉아라. 자리가 없으면 할 수 없지만은 자리가 있는 한 맨 앞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 이 록펠러는 그렇게 어머니 하는 대로 그 유언하는 대로 그대로 살았더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그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고 했더라.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하는 건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이 세상에 살면서 가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그 얘기가 뭐냐? 예수님도 우리에게 유언을 남기고 가셨어요.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이 어떤 유언인가?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하고 하는 유언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이 뭐냐? 첫 번째는 뭐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예수님의 유언 말씀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실 말씀이 그렇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없어서 돌아가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라 그 말씀을 했을까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먼저 알고 모시고 섬기고 그 다음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잘 믿고 하나님 잘 못 섬기고 잘 믿고 살라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다른 무엇을 전하기 전에 무엇을 하기 전에 귀신을 쫓아내라.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었다 하는 것을 알고 나오는데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누가 찾아왔죠? 성경에 보게 되면 뱀이 찾아왔어요.
뱀이 찾아왔는데 뱀이 아니라 이 마귀가 뱀을 가장하고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 제일 먼저 만난 것이 바로 뱀의 형상을 한 마귀였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고 했습니다. 뱀이라고 했지 언제 사탄이라고 마귀라고 언제 말했느냐. 그렇게 말하는 이가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면 뱀이 언제 말하는 거 보셨어요? 뱀은 그저 햇바닥만 날랑거리지 말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뱀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3장 1절에 이렇게 아담에게 말했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2장 9절에도 옛 뱀은 마귀 사탄이라고 그러고 20장 2절에도 보면 용을 잡으니 바로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했고 이렇게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보면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의 아비가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요. 마귀는 예수님의 이렇게 보면 오늘도 여기 처음에 나와서 바로 하는 말씀 처음에 나오는 3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언제 보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로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 다음에 보면 하는 말씀이 뭐죠? 이 열매를 먹으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거짓말하는 이 바로 이 마귀 사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그때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입고 요단강에 돌아가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지내시면서 거기에 성령이 끌려서 그리고 난 뒤에 금식을 하고 난 뒤에 마귀 사탄이 시험을 받았더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주야 금식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거기에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뭐예요? 거기에 역시도 마찬가지 귀신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말을 할 필요도 없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다가오고 하나님과 계시지만은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뭐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바로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동시에 여기에도 마귀가 와 있습니다. 마귀가 와 있다니요. 하는 분이 계실런지 모르지만은 마귀는 여기 같이 와 있어요. 신앙이 좋은 분들은 늘 따라다니다가 붙어 다니다가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아예 예배당 안으로 못 들어온 분도 있지만은 지금도 여기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 못한 분은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하면 이상한 이야기 한다고 할란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같이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여기 앉아 있어요. 같이 앉아서 몸에 여기 같이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 앉아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말씀이 보면 듣지 못하도록 우리 길을 자꾸 막아요. 길을 자꾸 막는가 하면 우리의
영이 혼미해지도록 우리 여러 가지 잡생각을 불어넣고 또 여러 가지 또 우리에게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해방을 하고, 우리에게 지금도 여기 몸은 지금은 괜찮은데 졸리게 만들고 잠이 오게 만들고, 조금 지나고 나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눈꺼풀이 자꾸 무거워집니다. 자신도 모르게 안 한다고 해도 졸려. 혼미하고 예배를 드린데 내가 뭘 드리는가? 이렇게도 그래 앉아서 어떻게 이제 올 때는 비가 안 왔는데 갈 때는 이제 비가 올라는가? 가는데 어려운 이런 게 없는가? 집에는 지금 뭐 남편은 어떻고 아이들은 어떻고, 이런저런 생각이 그냥 잡다한 생각이 들어. 나도 모르게 앞에 여기 앉아 있는데 예배는 드린다고 드리고 앉아 있는데 귀에는 하나도 안 들고 머리만 아파요. 이게 전부 다 그렇게 악한 것들이 와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고, 내가 온 것은 양의 생명을 더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계시면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생명을 얻고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나쁜 일이 생기고, 그리고 이게 웬일입니까? 도적이 와서 그렇습니다. 도적이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생활 중에서 좋은 일이 많이 생겨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같이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돼. 그러나 지금 내 일이 계속해서 연속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게 도둑질하고 또 그리고 하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역사를 하고 있구나. 우리는 알면, 이제는 알고는 어떻게 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쫓아내지 않고는 좋은 일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늘 방해하기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오늘 말씀 17절 말씀이 뭐라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예수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래요. 이 표적이 뭐죠? 예수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 믿으면 이런 표적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 물러간다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처음에는 안수를 안 했어요. 왜? 바로 안수하고 나면 표적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특히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를 찾아갔는데 기도를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병이 낫든지 안 그러면 더 하든지 무슨 이런 표적이 있어야 되는데 안 나면 어떻게 해요? 그게 겁이 나서 안수를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 뭐예요? 오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해라. 채영아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책임이 없는 거예요. 예수 책임은 누구예요? 예수님 책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떨 때는 병자가 낫기도 하고 귀신이 물러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저 좋은 일이 생기고 아무렇지도 않을 때도 있어요. 예수님이 고치고자 할 때는 고쳐지는 거고, 예수님이 그렇지 않을 때는 안 고쳐지는 거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예수님 하시는 이름.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고 일어나서 하실 일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라. 귀신 쫓아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러 가면서도 일하면서도 기도하는 건 뭐예요? 오늘 내게 접근도 하지 말고 장난하지 마라. 특히 사업하는 분들은 계약을 하러 가시면서도 뭐예요? 기도하고 내게 일은 방해하지 마라. 방해꾼은 내게 얼씬거리지 말고 방해하지 말라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저녁에 잘 때도 그렇게 기도하고 늘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이 하시니 제일 먼저 그 일을 하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이상하다 생각하는 분이 있을런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욥기를 보게 되면 욥이 고난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을 뭐라 그래요? 욥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욥은 참 대단한 사람이요, 참 정직하고 온전하고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한번 와 참소를 해요. 욥기서는 욥이 특징이 뭐냐? 원망하지 않더라. 욥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와가지고 이 마귀가 와서 참소를 합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한다는 것 다 욥도 역시 한번 해보십시오. 다 망해 보십시오. 재산이고 자신 뭐 다 하면 다 그도 틀림없이 사람이지라 원망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리고 시험해봐라. 그렇게 허락했더니 하루아침에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다 짐승이고 모든 재산이 다 이렇게 저렇게 다 없어지고 17 아들의 3 딸을 완전히 다 집이 무너지면서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여전히 어떻게 해? 그러면 마귀가 놀란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필시 원망할 줄 아는데 원망 안 해. 그렇게 봤지. 그러니까 아이고 마십시오. 그런 거 잊어가지고 재산 잃어가지고는 원망 안 하지만은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래, 생명은 손대지 말고 그리고 한번 해봐라. 그래서 와가지고는 또다시 어떻게 욥에게 피부병이 들어서 동방의 문둥병이라고 그럽니다. 완전히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가려워서 이 찔러 기와장을 가지고 뻑뻑 끓고, 그리고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그게 위로할 사람은 어때요? 그쯤 되면 위로할 사람은 자기 아내밖에 없는데, 아내에게도 그 사탄의 그 마음에 들어가서 아주 눈에 불을 켜가지고 남편을 보고 여전히 하나님 보고, 그런 하나님 믿느냐? 그런 하나님 보고 욕하고 죽어라.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새 친구가 와서 참소를 합니다. 그런데 욥은 보면 전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주신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내가 빈몸으로 왔다가 내가 참 빈몸으로 가는 거 당연하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즐기고 했는 거 다 하나님 찬양하지. 욥은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을 허락했어요. 시험을 하니까 그렇게 한 것처럼 욥은, 이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말이라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말로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하나님의 이미 해놓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보고 하나님 말씀을 하고, 무슨 말씀을 하나? 하나님 뜻을 알아요. 우리가 또 내 뜻을 하나님을 알리는 게 뭐죠? 기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기도로 말씀하고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알고 내 뜻을 하나님 알리고, 이렇게 말이라는 걸 통해서 해요. 우리는 보이지도 않지만은 잡히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았지만은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모든 걸 합니다. 말이라는 게 참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이 중요한가 하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고, 이 말이라는 건 실체입니다. 입에서 나오면 이 말이 실체가 돼서 그대로 역사하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장난을 하는 말도 내가 장난을 했는데 이 말이 어떻게 밖에 나오면 이게 실체가 되어버려요. 그렇게 열매가 맺어지고 그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도 다 몰라서 그렇고 아는 분, 경험하는 분도 아마 있으리라고 믿는데, 말을 하다 보면 저는 그래요. 앉아서 말을 하다가 보면 뭐 먹고 싶다 하고 뭐 좀 얘기하고, 어떨 때는 생각만 했는데도 그래.
먹고 싶다 뭐대 하고 좀 해보면 좋겠다, 뭐가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나면 그대로 되는. 한 번은 제가 영화를 한번 봐야 될 게 있어서 한번 우리 집사람하고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가면서 신발을 신으면 생각이 나가지고 오징어 생각이 나서 오징어 있나 그러니까 없는데 그래.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바로 그 말 끝나고 아직 문 열고 나오지도 않았는데 전화가 왔는데 들으니까 뭐 저 동에 사는 제 친구 목사인데 전화가 왔어요. 오징어 사러 왔는데 지금 오징어 하나 보낼게. 그러니까 오징어 있나 그래. 없는데 그래. 밤피디기 살까 마른 거 건조된 거 살까 그래. 두 가지 다 주라. 여러분 이렇게 전화를 해서 말하고 오징어 있나 없나 하고 바로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친구한테 오징어 사러 갔다 그러면 생각이 나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한 말로 하고 우리가 말하는데 생각만 해도 하나님 앞에 헌금 낼게 헌금이 떨어졌는데 이런데 또 헌금이 생겨요. 이런 일이 여러분은 말도 그래. 이 말로 그래.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부 다 무장해제를 해버린 겁니다. 나사렛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불의와 추악과 저주와 이 절망과 죽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모든 걸 다 청산했는데 마귀는 우리를 다스리는 그 이유는 죄 때문에 우리를 다스린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마귀에 우리가 다 밥이 되는 겁니다. 죄의 주장자인 이 마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지어서 쫓겨나니까 어떻게 점령해서 사람들을 다 종으로 삼은 겁니다. 죄를 청산해 버리면 어떻게 마귀는 어떻게 우리의 관계에서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마귀가 사람에게 관계를 완전히 맺는 것이 뭐냐?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를 씻을 수가 없고 의를 전면적으로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귀에게 풀려날 우리 힘이 없습니다. 한번 잡히면 끝까지 우리는 흑사리가 되어가지고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죄사함을 받았으면 공중 권세자가 원수 마귀라 다 우리는 그들을 다 정사와 그리고 권세와 그 잡히고 있는 모든 것을 뒤흔들던 그를 원수 마귀를 일시에 우리는 쫓아낼 수가 있는 것. 예수 이름이면 예수의 보혈이면 완전히 다 무장 해제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었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을 다 고치신다고 했습니다. 마귀에게 이렇게 눌려있던 모든 자들을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다 고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고친 모든 환자들은 다 어떻게 마귀에게 직접 간접으로 눌려서 병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병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를 물리치면 어떻게 마귀를 물리치면 병이 저절로 나서요. 그럼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것을 우리는 깊이 마음에 먹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원수 마귀를 우리가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다 하나님이 다음과 같은 관심을 갖고 귀신을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제일은 뭡니까? 하나님. 그 다음으로 우리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러 오는 우리를 따라다니는
이 마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는 대적을 해야 돼요. 귀신을 해방하고 억압하고 우리를 다 이 좌절시키고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되고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흉악한 일을 다 계속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마귀가 하는 줄 알고 대적해야 돼.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바로 대적하라. 마귀는 내버려 놓으면 안 됩니다. 대적해야 돼요. 우리는 겁내서 그냥 벌벌 떨며 어떻게 할까 할 줄 모른다 할 게 아니라 우리는 그저 대적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대적하면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완전히 피한다 그랬습니다. 겁내지 말고 우리는 대적해야 돼. 예수님을 남기는 유언 중에 첫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도장을 맡겨 놓으면 그 도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면 내고 그 도장만 가지고 가면 어떻게 은행에 있는 통장에 있는 것 다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대리권 행사를 하도록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우리가 맡겨줬어요.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귀와 귀신들을 다 사람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기 때문에 그걸 대적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은 곧 악령이고 악신이라고 했습니다. 타락한 천사 루시프의 그 쫄개들이 바로 귀신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귀신이 하는 일을 기록을 많이 해놨어요. 그런데 다는 제가 다 뽑지를 못하고 제가 대충 뽑았는데 보면 이렇게 귀신이 하는 일이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 눈을 멀게 하고 말을 못하게 만들고 간질을 일으키고 정신병을 일으키고 또 귀신은 듣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자살하게 만들고 배반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억압하게 합니다. 점을 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미워하고 싸우고 살인하게 합니다. 또 더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귀신들은 바로 고난을 가져다 줍니다. 시험을 갖다 줍니다. 신앙인을 박해합니다. 참소합니다. 결국은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기까지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으면 한 가지라도 우리가 있으면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물러가라 할 때 물러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귀신이 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그 성경을 쫓아내는 것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하는데 그 말했는가 하면 그 문제를 다 해답을 주님 또 말씀 다 해놓고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수금을 가지고 사울이 귀신 들렸을 때 수금을 가지고 치니까 바로 사울이 귀신이 나가더라. 우리가 지금은 우리 보면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찬송을 많이 하는 찬송을 많이 할 때 이런 귀신이 물러가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귀신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 정신병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귀신이 주는 정신병은 바로 알아내려 그러면 찬송가를 갖다는 찬송을 불러봐라. 부르자고 한 찬송을 부르면 처음에는 입을 벌리는데 점점 갈수록 소리가 적어지고 나중에 가면 입을 딱 닫아버립니다.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 말고 신약 성경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가지고 읽으면 신약 성경 읽으면 특히 귀신 쫓아내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라면 읽지를 못해요. 처음에는 한 줄 읽는 것 같은데 점점 이것도 역시 소리가 들어가고 나중에는 입을 딱 닫아버리고 이거는 100% 귀신 들리는 이렇게 말씀으로 쫓아내시고 너는 병들었다. 너는 이제 죽는다. 이렇게 와서 귀신이 이야기하면 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고 내 병을 짊어지셨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 병을 짊어지셨다. 내가 왜 아파?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쫓아내는 겁니다. 할 때 마귀는 말씀에 쫓겨나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도로서 마귀를 물리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는 가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와서 어떻게 해요? 모시고 오면 그 기도가 있으면 분명히 속에는 마귀가 견디질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 마귀가 붙어있지도 못하고 마귀가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 귀신이 물러가고 병이 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예수 이름이면 귀신이 견디지를 못해요. 제가 여기 앞에서 이제 좀 이따가 할 건데 기도하다가 보면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자기 속에 귀신이 있는 줄 몰라. 머리에 손을 넣고 기도하는데 속에서 갑자기 막 속이 답답해 터질 것 같고 견디는 씩씩거리면 배가 불룩불룩하고 막 사람이 견디는 입에는 막 거품이 나오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다 속에 숨어있던 예수 이름이면 귀신 나가는 거. 전화를 해도 귀신 나가더라고요. 한 3년 전에 여기에 저 횡성에 있는 분인데 귀신이 들어왔어요. 이 사람 뱀을 가장이 뱀이 들어왔어요. 이 소파에 앉아 있는데 뱀이 창문을 쑥 들어오더니 이 뱀이 그냥 이 소파 밑에 들어가서 막 소파 위에 울렁울렁 막 기댕기더래. 그래서 무서워서 그냥 소파를 버렸대요. 밤에 자려고 그랬는데 밤에 침대 밑에 들어가 침대 밑에 막 기댕기더래. 그래서 침대도 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몸 안에 막 들어가 몸 안에 막 뱀이 막 기댕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보세요. 저 이렇게 상처가 많아요. 배에 다 바늘로 다 찔러가 몸에 전부 상처가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귀신은 바늘 찔러가 안 찔립니다. 몸만 상하니 이제 그러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귀신을 좀 쫓아내고 그리고 쫓아내는 방법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잘 하고 있다가 되게 힘들 때는 와서 또 전화로 기도를 해요. 올 봄인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전화로 막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안에서 여자 소리가 막 나요. 뭐라고 여자 소리. 근데 제가 알고 내 누구냐, 왜 들어왔느냐, 언제 들어왔느냐, 너 누구냐. 그러니까 뭐 인연이 너무 많이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죽일라 들었다 그래요. 전도하는데 네가 왜 죽이냐?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나간다고 나갔어요. 그 얼마 지나고 난 뒤에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전화를 하는데 영감 소리예요. 영감인데 우리 앞에 창세기 3장 1절에 마귀하고 그 이야기한 거 있죠. 마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저하고 막 이야기를 했어요. 하고 넌 누구냐? 왜 들어왔냐? 넌 누구냐? 그래. 할아버지래. 할아버지가 왜 이 손녀딸을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냐?
손녀딸이 옛날에 어릴 때 엄마가 먼저 세상 떠나고 아버지가 떠나고 그래서 불쌍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바로 키워줬다는 거예요. 불쌍해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왜 그렇게 불쌍하면 그냥 잘해주지 왜 그렇게 못 살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그러냐. 나가라. 그래 어제 최 목사 잘해주니 나간다 그래요. 그건 나갔어요. 그러면서 이 말은 바로 우리 할머니하고 얼마 전에 나갔는 그 여자가 자기 부인이에요. 할머니래. 그래서 나간다고. 그렇게 이 집사님 보고 물었더니 자기 어릴 때 진짜 엄마가 일찍 세상 떠나고 아버지가 세상 떠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를 길러주고 늘 같이 있었대요. 여러분 여기 하나 또 얘기가 우리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제사 지내고 또 묘를 잘 써야 되고 그리고 우리 전도하다가 보면 그런 사람은 전도하면 어떻게 조상이 화낼까 봐 겁이 나서 예수 못 믿는다 교회 못 간다 그런 사람 많죠.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고 사람은 어떻게 죽으면 바로 음부로 가고 낙원으로 가고 다 가버려요. 이 세상 없어요. 그건 전부 뭡니까? 귀신입니다. 그건 전부 귀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쏟고 있으면 바로 우리 성경에 보면 바로 사람은 우리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돼. 분리되는 게 죽으면 바로 죽으면 육은 어떻게 땅으로 가고 흙으로 가고 그리고 남은 우리 영은 내 속에 있는 내 영은 바로 음부로 가든지 낙원으로 가든지 둘 중에 가버리고 없어요. 이 세상에 떠댕이 뭐 연옥이 있다고 천주교에서는 연옥이 있다는 그런 것도 없고 바로 우리는 낙원으로 가고 음부로 가고 다 가고 없어요. 자, 기도해도 이렇게 나가더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가더라. 예수 이름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는 마귀와 제약이 모두 사라진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절대적으로 견디지를 못합니다. 예수 이름이면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유언을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른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매일같이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라. 떠나라. 우리 집에서 떠나라. 우리 사회에서도 떠나라. 우리 직장에서도 떠나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녀들에게 떠나라. 예수 이름으로 내 남편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붙어있는 귀신은 떠나라. 여러분 다 이렇게 하면 떠나요. 여러분 조금만 이미지가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든지 하거든 여러분 그렇게 꼭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했는데 떠났는데도 어떻게 또 돌아요. 한번 떠나면 영 떠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 또 들어오는 경우가 언제냐.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 빈집 우환이 있어요. 마귀가 사람에게 들어있다가 어떤 사람 쫓아냈어요. 쫓아내고 난 뒤에 나가서 두루 다니다가 물 없는 곳을 두루 다니다가 힘이 들어가 거기에 안식할 때도 없고 쉴 데가 없어. 그래서 옛날 집을 한번 가보자 하고 옛날 집에 가보니까 나온 집을 다시 가보니까 정리가 잘 돼가 있는데 아직 빈집이라 아직 예수가 없어. 그래서 다시 뭐라고 저보다 더 센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처음보다 더 어렵게 됐더라. 한 번 했는데 나가요. 나갔다가 또 돌아요. 우리가 그래서 앞에서 네 가지 쫓아내는 게 제일 먼저 뭐라 그랬죠? 제일 먼저 우리가 찬송하는 거, 말씀으로 쫓아내는 거, 기도로 쫓아내는 거,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늘 이거 예수 이름으로 예배 잘 되면 예수 이름으로 예배 드리죠. 기도하는 거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죠. 말씀 읽는 것도 예수, 찬송하는 것도
이 모두 이걸 계속 해야 이게 내 속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값주고 샀고 네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것이고, 주신 것인데 우리는 뭐요? 다 성전이라. 우리가 성전이 돼 있을 때 이게 두루지를 못한 거야. 아까 빈집이더라. 빈집에 주인이 없더라. 내 성전이 돼서 내 속에 예수가 들어 계시 있어야 늘 우리가 언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말씀 읽고 그렇게 할 때 내 속에 내 집에 이것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에 살 수 있고 하나님과 늘 바로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그러면 이게 들어오지를 못해. 그렇지 않으면 빈집이면 언제든지 돌아서 전에보다 더 악한 거 있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요? 새 방언을 말하더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말씀 중에 두 번째는 뭐예요? 새 방언을 말했더라. 새 방언을 말했더라. 그러면 어떤 분은 그렇게 알아듣지도 못한 방언 그거 뭘 하냐? 그런 분이 계신데 얼마나 교만하고 무식한지 몰라. 하나님 주시는 방언을 하는 건 내가 하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 주시는데 하라고 해서 했는데 방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알아듣는 방언이 있어요. 이 방언은 알아듣는 방언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바로 이 오순절 때 방언, 오순절 방언이라 그래요. 이거는 다 그 온 모든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 알아들었어요. 그 다음에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있는데 고린도 전서 12장, 14장 은사장인데 여기 은사 중에 방언 은사가 있어요. 방언 은사가 할 때 그 방언 은사는 고린도 방언이라 그래요. 그 고린도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에요. 오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전부 고린도 방언만 하고 있어요. 그 방언인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을 왜 하느냐?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에 보면 방언을 하는 자들은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을 하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어. 그리고 하나님과 하는 비밀로 하는 것이래. 비밀로 하는데 여기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을 뿐만 마귀도 알아듣지를 못해. 내 속에 있는 내 영과 내가 하나님의 영과 같이 바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영언이라, 영이 하는 기도라. 영언이기 때문에 서로 거기는 하나님 비밀로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러면 알아들을 수 없는 이 방언을 하는데 바울은 방언을 많이 하라 그랬어요. 방언을 하라고 그러는데 하려고 해도 방언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보면 방언 못하는 분들 이 가운데 계시고 하는 분도 계신다만 방언 못하는 목사님도 많이 계셔요. 바울은 하는 것이 좋다고 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하고 싶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방언 아주 쉽게 하는 하는 사람이 있는가, 어렵게 해도 안 되는, 어렵게 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렵게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런 방언을 왜 하느냐? 왜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방언을 우리에게 주느냐? 바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그가 또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하게 돼요. 그런데 성령 받아다 다 방언하는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 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이 방언을 하는 것은, 성령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인을 치시기 위해 보증으로 우리에게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성령을 주신 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증을 하기 위해서 인을 친 거야. 인을 친데 우리가 방언을 하게 되네. 너는 내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인을 치셨는데 그 방언을 성령을 받게 돼. 성령을 받게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방언을 하게 돼요. 사도행전 2장에도 보게 되면 성령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바로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로의 집에서 베드로를 청에다가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가운데 그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는데,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저 에베소에 가가지고 전도하는데 거기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바울이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런데 우리는 그거 계신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도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방언을 했고, 고린도 10장 고넬로의 집에서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로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각 사람 머리에 다 이 방언이 임했어요. 바로 19장에 가서도 역시 안수하고는 성령 받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다 방언을 했더라. 이렇게 성령을 받고 나면 방언을 다 하게 돼. 방언을 해. 이런데 알아듣지 못한 방언을 왜 하느냐? 왜 주시느냐? 사도행전 이사야 28장 11절에서 보게 되면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느니라. 전에는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은 너희는 안식이요 이것이 곧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하는 자에게 안식이라. 바로 상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곤비한 자들에게 안식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주시고 방언을 하게 하지. 알아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방언하는 분 한번 보세요. 알아듣지는 못해. 내가 방언을 실컷 했는데 뭐 했는지 알아듣지를 못해. 그러나 하고 난 뒤에 어때요? 마음이 시원하고 마음이 편안해. 안식을 주기 위해서 마음을 상쾌하게 위해서 주셨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잘 드리면 마음이 참 기쁘고 뭔가 될 것 같고 머리가 시원해지고 마음도 편하고 그러는데 아까 앞에서 머리만 아프고 이거 예배 드리느냐 뭐 드리느냐 혼미하고 이런 건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때 그런 마음이 돼.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의 희락이라. 예배드리고 나면 이렇게 마음 박하스를 마신 것처럼 속이 시원하고 마음이 편하고 뭔가 할 것 같고 될 것 같고 되는 것 같고 되고 이런 것이 바로.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방언을 하는 것은 왜 그런 방언을 주느냐? 상쾌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즐겁게 찬양하고 전도하고 신앙생활을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불안하고 좌절하고 공포하고 의심이 이에 빠지는 이 억울하게 살면 이것은 신앙의 성장이 아닙니다. 바로 앞에 우리가 참 사이다를 먹은 같이 상쾌하고 안식이 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바로 안식과 상쾌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방언을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시더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탄식을 해요. 왜? 그럴 때 우리는 방언하는 게 참 유익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뱀을 집어 올리라 그랬어요. 뱀을 집어 올리는 이 뱀은 아주 주님께서는 상징적으로 말한 겁니다.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뱀을 말하는 것, 사탄의 모습을 하고 오는 그런 뱀을 집어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본주의나 아니면 문화, 예술, 학문, 철학 이런 걸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여기에 보면 민주주의도 그렇고 인본주의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철학도 그렇고 그 안에 뭐가 있느냐? 그게 구원하는 게 못하고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전부 거기에 뱀을 집어내라. 그런 안에서 그게 다 뱀입니다.
이런데 철학자들은 바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철학하는 사람들은 뭐 신은 죽었다 그리고 신은 없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다 뱀이라. 그걸 집어내라. 오만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이 머리를 치게 들고 그냥 어깨에 힘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건 다 뱀이 들어가요. 그런 거 다 사탄이 들어가서 그러는데 그걸 다 끄집어내라. 욕심과 탐심의 뱀입니다. 바로 자기가 분주함을 분수를 넘어서 욕심을 가지면 뱀이 들어와서 그런 겁니다. 마귀가 들어와서 있어서 그래. 이런 걸 다 끄집어내라. 오만하면 뱀이 들어와.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오만하게 만드는 거. 이 뱀을 다 드러내라고. 욕심과 그리고 탐심을 가지면 이것이 뱀이 들어와서 뱀을 쫓아내라. 뽑아내라.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라. 이것을 다 이런 것이 뱀인데 이것을 다 그래서 분리해야 됩니다. 세상 것과 주님의 것을 분별할 줄 알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는 올 자가 없다. 예수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래요? 아버지 이렇게 다 간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종교가 많죠.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도교도 있고 마호메도 있고 우리 예수교도 있습니다. 기독교도 있는데 어느 종교든 다 열심히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대속에 은총이 없는 철학이나 과학이나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엉터리입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 가지고. 우리는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청산하신 하나님의 아들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도 분별해내야 돼요. 뱀을 집어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느리라. 이들은 다 이를 대적하여 너희는 원하는 것이 하나도 못하고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에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가 율법을 따르지를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않는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독이 나올 때 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나와가 가나안 땅을 데려가는데 너무 길이 험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독사가 나와가지고 다 물어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다는 모세가 생각해 다 죽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불병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다가 큰 높은 데 매달아라. 그리고 독사에 물린 사람들은 그거 다 쳐다보기만 하면 다 낫는다. 그래서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가 위에 다름에서 쳐다보라 그랬습니다. 쳐다보는 사람은 사는데 그까지 보고 되느냐? 한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한다. 누구든지 나를 쳐다보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기만 하면, 예수 믿으면 예수의 그 모든 독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건너고 3일 길을 갔는데 마라에 갔는데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다고 또 막 원망하니까 모세가 물이 나왔어요. 물이 나왔는데 너무 좋아서 물을 줬는데 쓴물입니다. 쓴물이라서 못 먹겠다 또 하니까 어떻게 기도하니까 옆에 나무가 있는데 그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덩으면 물이 단물로 된다. 정말로 뭐 나무를 꺾어 가지고 넣었더니 그 물이 달아졌더라. 그 물은 뭐요? 나무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독을 다 없애지면 마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에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도 못하고 풍랑과 싸우다가 메르데 섬에 이르게 됐어요. 섬에 내려가지고 섬에 내리니까 사람들이 다 환영을 하면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불을 펴놔놓고 불을 쬐라고 비가 오고 얼마나 춥겠어요. 그런데 불을 쬐라고 돼. 그래서 바울도 나무 한 단을 들어가지고 불화에 집어넣으려고 들었는데 어떻게 나무 속에 독사가 들어있다가 불이 오니까 뜨거워가지고 놀래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바다에서는 살았는데 죄가 얼마나 많았으면 이제 죽겠다. 그런데 바울이 솔솔 털으니까 어떻게 뚝 떨어졌는데 바울이 죽는 줄 아는데 죽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바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어요. 독을 마시도 해를 받지 않는다. 예수의 피가 독을 다 씻어냈어요. 오늘 우리도 독을 마시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고 아침에 밥을 지으면서도 그냥 밥만 짓지 말고 빨리 지어야지 맛있게 지어야지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십시오. 독을 마시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 음식 먹고 이 밥 먹고 오늘도 독을 마시도 해를 받지 않는데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밥을 먹을 때도 어디가 어떤 데가 뭘 먹든지 하나님 독을 마시도 해를 받지 않는다 했는데 참 해를 받지 않고 소화도 잘 되고 건강해 주세요. 여러분 잊지 말고 꼭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부러 뱀을 잡아가지고 한번 물어봐라 이런 건 안 돼요. 그거는 아니고 하나님의 참나은 믿음으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바울처럼 독사에 이렇게 물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어떻게 정말 내 속에 독을 마시도 해를 받지 않는 이 믿음으로 하시면 여러분 건강하게 해를 받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 그랬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주님은 병든 자에게 정말로 이 병든 자를 낫기를 고치기를 주님은 원했어요. 예수님께서 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한 다음에는 곧장 어떻게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이렇게 다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모집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2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천국에 가까웠으니 바로 이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하고 그 다음에 한 뭐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 70인 전도대들을 예수님께서 모집해가지고 다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병든 자를 고치라. 주님은 병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그리고 치료에 대한 그런 각오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치료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다 복음을 드리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심령에 심신의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병을 고침 받을로 온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다 끝맺고 나면 이제 안수하고 또 하겠는데, 그때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의 병의 그루터기도 죄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 죄를 또 우리가 마귀가 그걸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했는데, 신명기 28장 20절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악을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을 들게 하시며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은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은 다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죄가 들어오면 예수님을 떠나면 이렇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죄가 있으면 죄가 이러한 병을 가져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14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세다 연못가에 연못에 환자들, 고질병 환자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찾아가셔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이 환자는 뭐예요? 내가 일어나서 들어가면 벌써 다른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낫고 고치고 나오는데 나는 너 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자리를 들고 네가 일어서라. 즉시로 그 자리에서 38년 된 병자가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하시는 말이,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는데 이제 더 심한 것이 있을지 모르니까 너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모든 병이 다 모두가 다 죄 때문에 온 것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만은 많은 죄가 대다수 어떻게 바로 이 죄의 대다수가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기름을 바르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야고보서 5장 14, 15절의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병을 낫게 되고, 그리고 이 마가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와 두루 다니시면서 그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한두 사람의 병이 아니라 모든 병과 그리고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사람들을 각종 병을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그들을 고치더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수리아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병든 사람을 다 고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도 보면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유하신다 하는 소문 듣고 동네에 있는 모든 환자들이 다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다 왔어요. 다 왔는데 다 예수님께서 늦은 시간인데 다 고쳐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 바울도 이
멜라데 섬에 갔을 때 그 보빌로의 그 추장의 아버지와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이질이 걸려서 아파 있는 사람들로 다 기도하니까 다 낫더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온 환자들을 다 고치셨다. 예수님께서는 고치시려는 병든 자를 다 고치십니다. 못 고칠 병이 없어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자신도 12 제자들도 그리고 70인 전도대들도 그리고 오늘 읽은 17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다. 믿는 자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믿는 자는 오늘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 2000년 전에만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내 이름으로. 여러분 말씀 우리에게도 다 이렇게 하실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라고 했어요. 자, 오늘 우리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믿는 자부터 시작.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에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을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누구가 손을 얹어요? 오늘 아이고 목사님만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뭐 해요? 천만의 말씀. 우리도 다 우리가 손을 얹어 믿는 자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이 믿음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나도 손을 얹으면 낫겠다. 이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아요. 저희 교회 이 권사님 남편이 밖에 일을 하다 넘어졌어요. 뇌진탕으로 쓰러졌어요. 응급실에 있다 그래 달려갔어요. 가서 보니까 어떻게 남편이 팔이 부러져 팔이 덜렁덜렁하고 그냥 다리가 축 늘어졌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뭐 이 권사님 생각도 없이 아무 생각도 가서 뭐 붙잡고 막 안수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막 무슨 기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그리고 울면서 기도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3일 후에 머리 수술을 하려 내진탕은 피가 나오면 밖으로 흐르면 괜찮고 아니면 안에 있으면 그 빼내야 돼요. 그래서 수술하려고 CT를 찍어보니까 바로 피가 다 내려가고 없어요. 여러분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도 하면 되고 여러분들도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이렇게 병이 고쳐져요. 내 병만 내 몸이 아플 때면 손을 얹는 게 남도 가서 손을 얹으면 나아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유언하신 말씀 꼭 그대로 실천해서 여러분 날마다 이기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귀신을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면 나가고 또 그리고 우리가 보면 지금 뭐 21세기 귀신이 뭐 기도한다고 나가냐? 여러분 그렇게 아니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하라고 말씀. 오늘 우리는 이걸 알고 여러분 병든 자 위에 기도하고 손을 얹어 기도하면 낫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날마다 이기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도 이런 것 달라고 함께 하는 우리 주의 세 번 부르시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능력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기고 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주의 세 번을 기도합니다. 주여